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16절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이 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듣고 눕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이건 세 번을 얘기할 겁니다. 세 번을 얘기할 겁니다. 저 모니터가 안 나오네요, 전사님. 네, 여기 모니터 보는 게 안 나와요.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이건 이제 3주를 같이 할 겁니다. 3주를 할 거예요. 3주를 나눠서 할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손을 구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 왜 하나님을 경록케 했고,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았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지금은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고 지금 신약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그거 지금 봐준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 얘기한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본을 보고, 너희들이 그걸 본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하면 대줄 거다? 그건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행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주의 본질로의 회복,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징계가 왜 오느냐에 따라서 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징계가 멎은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자아가 파쇄돼야 돼요. 자아 파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세 가지를 중업적으로 아주 복음의 세 가지 간결하게 예수 영접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 들어왔다 그러면, 인격이 들어왔다면 그분하고 얘기하고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분이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친밀한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아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타나면 방언으로 말하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라 그러는데, 방언 기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 누가 있냐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 나타나야 충만이잖아요. 아직 그거 안 나타나면, 아직 안 나타나면 충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 더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귀신이 떠나고 내게서 모두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지, 소멸할 때 언제 성령을 얼마나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을 해방했고 성령을 언제 떠났나요? 두르지도 않았는데. 죄송하지만 두르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충만하면 거기서 해방이 돼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는 척해도 소용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신앙이나 천사신앙이 똑같고 집사신앙이 똑같지. 평준화가 되지. 1년 믿은 사람이 50년 믿은 사람 다 똑같은 평준화가 됐잖아요.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많이 많잖아요. 자기 중심이 더 강하고 알량한 그 성경 지금 몇 개 아는 것 같고 다 안다고 착각해갖고 하는 사람들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는 잡았다는 게 아니다. 이루었다는도 아니다. 나는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뒤에 것을 버리고 그걸 잡으려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이게 만난 사람 아니야. 이게 충만한 사람 얘기 아닌가요? 이게 안 나온다면 여러분 아직도 충만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모르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기준? 사도 바울의 기준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누구를 믿겠어요? 충만한 사람의 기준을 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믿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요 세 번은 아마 작심하고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작심, 하나님의 손길을 하는 건 이건 작심하고 여러분에게 강한 메시지가 나갈 거예요. 이 세 번의 메시지는요. 3주의 메시지는.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이 완전히 뒤집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이 다시 뒤집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그럼 한번 보십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의해서 첫 단추의 첫 단추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 부분이 실제로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것은 전환점, 하나님의 간의 전환점이 된다 그러죠. 나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할 때 그들의 신앙의 삶과 근본적인 전환이 시작되는 것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서 바뀌는 거가 안 바뀌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는데 제가 욕심은 아직 멀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느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가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가 다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냐, 그 열매를 보고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걸 분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각기 따로따로 특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십자가의 복음의 삶,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특징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적인 것이 돼야 이것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이거가 전환이 돼야 하나님이 이걸 알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삶이구나.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구나. 이걸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눈을 뜨고 영분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영분별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눈을 감고 주여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손을 구하는 삶에는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기도도 아무리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해도 또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모세다 그 말이에요. 모세. 그리고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광야 생활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말. 백성들.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금심케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설교는 하나님의 근심하고 하나님의 길이 모른다. 요거 두 가지만 갖고 오늘 하루를 다룰 겁니다. 이 시간에 다룰 겁니다. 세 번째는 불신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세상 사랑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다운 순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다. 그러면 내 속에 이것이 있다 그러면, 이 열매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구하는 삶이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표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경노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을 들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이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 할렐루야. 자기중심 속에서도 방언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능력 행할 수 있다니까요. 무서운 얘기거든. 결국은 그건 성령으로 나타났다. 결국은 누가 마귀의 도루수를 한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은사도 다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대로 나타난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에게 음성을 듣고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기억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여 완고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들이 너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그 행사를 보았느니.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광야에서 이렇게 됐는지를 아느냐? 그들이 40년 행사를 보았는데도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었던 사건이 이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뭘 해야?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너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경록해. 너도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있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봐줘요? 아니잖아요. 1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이 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하람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머리가 지연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으로 완고하지 말라 하였으. 듣고 경노케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한 것이라. 아멘. 그럼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이스라엘 당시에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다시 한번 3장 10절, 11절,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느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해당될까 안 될까?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꼭꼭 그런 것만 골라서 콕콕 찔러줘요. 그래 바뀌지. 신앙이 바뀌지. 내 임무는 여러분에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는 것뿐이 없어요. 자파세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박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오늘날 어떤 성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 말하면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은혜시대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찾아서 성도들이 오늘 이 목사님이 내게 좋은 말을 주는구나. 이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다 죽어 영혼이요. 영혼 다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을 가리켜서 이 말을 고쳐야 할 때 생각하는데 고치진 않고 자기는 바뀌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대형교가 이렇게 다 모았어요. 이해되세요? 바로 이러면 음료교예요. 바로 거기서 튀쳐나와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선 시브리 3장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를 들어서
바로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들인가요? 우린 양자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고난 주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봐준다고요? 아이고 에이고 진짜 에고야 에고. 웃기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록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록해 했어요. 하나님의 노가 불처럼 타오르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을 살면 자신들 알건 모르건 자신을 원건 안 원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채널에 서면, 이 채널에 서면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그대로 있고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모세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잖아요. 묻고 가잖아요. 묻고 가요. 할렐루야, 묻고 가.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는 거야. 모세야 물러라 그렇게 악쓰고 원망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선 행사를 보고 손길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은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 사이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알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왔나? 시브리서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저가 너희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다는 얘기는 뭘까요? 능력을 그들이 맛봤고 불기둥 구름기둥 모든 걸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행사를 봤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자, 그 다음 단계 보자. 그들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냐? 3장 17절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은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누구에게 노했냐? 이게 누가 분노했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 하나님 행사를 본 사람들에게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 10가지 쟁을 건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의 노드맥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를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다 죽어요. 진짜로 다 죽어요.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가요. 아, 나 능력도 받는데요? 나 귀신도 쫓고요? 나 뭐든. 에이, 이게 하나님 손께 행사를 보는 거 똑같아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행사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즉 하나님의 손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사는 예수님 시대를 제어하고 신약을 통틀어 보기에 힘들 만큼 놀라운 일이었죠. 반석에서 물을 내고요. 홍해가 흘러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왔고요. 며칠여 만나를 매일 먹었고요. 이걸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고요. 그들 앞에 그들을 인도하는 걸 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도 전혀 닳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신명기 8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걸 하는데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행사를 보고 하나님도 했다면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이렇게 봐야 되지. 그거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반면에 그들이 동일한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 분노케 했다는 얘기죠. 분노가 화를 타러왔다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점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의 행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신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신임은 뭘까요? 하나님 친밀한 교제잖아요. 이거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늘 대화하고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갔다는 얘기잖아요. 묻고 갔다, 신임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 너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초점은 여기에, 내가 기도하는 초점은 여기 있어요. 모세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르죠. 능력,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 능력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은사 한두 가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몸을 지르고 내 안에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는 걸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충만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뒷받침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 목사들 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귀신 쫓을 수 있어요. 근데 불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기도해서 응력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종말 복음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전부 다 종말 얘기예요. 종말에 육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신부 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은 전부 거기 초점을 맞춰 있어요. 아멘. 자, 그럼 그 다음 당겨보십시다. 오늘날도 하나님 행사와 하나님 신임은 별개죠. 하나님 행사와 신임은 별개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 자기 욕심에 따라 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착각. 이해되세요? 착각이다. 이게 착각, 여기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자들이 여기 착각에 빠질 수 있고 목사들이 여기 착각에 빠질 수 있고 중직자들이 여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소용없어요. 여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철두철미에 무릎 꿇어야 돼요. 철두철미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예수 영접,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확실히 내가
그분과 살아계신 그 인격체가 나를 사로잡고 가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자아파쇄가 돼. 철두철미하게 내 것이 완전히 십자가 못을 박아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금식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심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행함을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경노한다, 경노하지 않는다? 경노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고 사랑하니까 채찍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빨리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본질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징계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징계는 받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징계를 누구를 더 할까요? 누구를 더 할까요? 하나님 쓰시는 종들을 더 할까? 아니면 일반 성도들을 더 할까? 쓰시는 종들을 더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저렇게 징계 오니까 목사님 아이고 쓰니까 아니 버렸나 보다. 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없는 게 너를 버린 거야. 목사님 어디 있대? 성경에 있잖아.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감사하는 거야. 그럼 뭘로 빨리 피해야 돼? 하나님 빨리 두 손 들고 전부요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빨리 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던져보시죠. 특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 친밀함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혼동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혼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와 하나님이 친밀한 것은 다르다, 별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행사와 하나님 신임은 별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의 의미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언 은사가 친밀한 건 아니다 그 말. 근데 여기 착각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 중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지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을 포함되지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 포함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하나님 은사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은사와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도 그 은사는 최소한 당분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 사용해도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은사자들이 비참하게 하는 건 여기 걸려 있는 거죠. 전부 여기 걸려 있어요. 그냥 말씀을 잘 알아야 몰라야 돼.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돼. 잘 만났어요, 목사. 여러분 잘 만났습니다. 진짜로 잘 만났어요. 저는 은사를 개방했어요. 은사 개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이었죠. 사울은 부르심을 받았죠. 초대 왕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불순종했고 머지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갔어요. 다 거쳐갔어요. 자, 그 다음 그러나 그는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신임을 잃었죠. 하나님의 신임을 잃었어요. 왕의 신임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후에 2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고요. 또한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이후에도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9장 24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임이 없어졌는데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근데 이게 잠깐이다. 근데 요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은사자들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크게 써요. 목사로 쓰임받다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신임이 중요하다. 그거 신임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손길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없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눠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길과 마음과 목적 그리고 자신을 계시한다.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중요했잖아요. 실제 영접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그분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이 이끌려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삶에는 열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록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루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 자, 그들이 뭐냐? 항상 뭘 했다? 마음에 미혹을 해서 누구의 길을 몰랐다?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길을. 그럼 누가 미혹할까? 마음이 미혹받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야? 내 속에 중심에 누가 있다? 마귀야. 자기 중심에 마귀가 있다. 이놈은 마귀 주비를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야 돼.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아멘. 그들이 40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몰랐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길을 모르니까 자기가 경록케 하는지 몰라. 우리도 지금도 똑같아. 내 눈에는 전부가 하나님 경록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을 내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 경록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 다 굳혀내 놓으니까, 다 끓여내니까. 옛날에 그 말이잖아. 물에 빠져서 건져 놓으니까 내 보따리 어디서 내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건져놨으니까 먹여요, 줘요. 그거야.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채널을 정확하게 서야 돼요. 야, 내일 다음 주는 성도들 많이 오겠다. 이 설교 듣는 사람들 다 오겠다. 다 주고 다 주고.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땅에 사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100년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불러서 여기서만 끝나면 바로 가는 거예요. 물질? 아유, 그거 놓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오늘 부르면 또 갈 수밖에 없어. 누가 장담하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까 알았을까?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인도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 당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의 미혹을 받았어? 마귀의 사단의 미혹을 받았어. 그 속에 자기중심이 돼서, 자기중심,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된다니지요. 자, 우리들이 임의대로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임의대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도 아니고 내가 임의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무조건 열심을 찾아서 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내가 임의대로 하면 안 돼. 내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전부 여기에 빠졌어, 여기에. 근데 길을 모르니까, 자기가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영혼을 산대요? 아멘. 어떻게 영혼을 살아요? 헛살았지. 그러니까 10년 믿은 사람이다, 1년 믿은 사람이 10년, 50년 믿은 똑같아. 평준화야. 바뀌는 게 없어. 다 속은 거예요. 거짓 신앙체에 빠진 거예요. 다 가짜에 빠졌어요. 율법주의에 빠졌고, 기복신앙에 빠졌고, 인본주의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내 조건과 내 생각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조건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목사는 이걸 가리키는 게 목회자예요. 좋든 싫든 듣든 안 듣든 전하는 게 목사예요.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시편 84편 1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간절한 마음을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나눌 수 없는 마음이죠. 두 가지죠. 같이 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여 이 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도를 가르치면 그걸 진리로 내가 행합니다. 이건 나눠지지 않는 거죠.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주의 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다윗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나누지 않는 두 마음을 구했다는 얘기죠.
이 점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어. 자, 시편 25편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두 가지 같은 거예요. 나누는 하나님 길과 마음을 나눌 수 없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알면 마음도 같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음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마음은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도 똑같아요. 회개는 회개에서 하나님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 몇 가지 주절대고서 해갖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가 돌이키는 것까지도 회개가 같이 돌아서야 회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멘. 시편 27편 11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도는 내게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을 나를 인도하소서. 나누지 않죠. 마음과 도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시편 143편 18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 내가 다닐 길에서 알게 하소서. 내가 영혼을 드리니. 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뜻을 행하소서. 주의 영이 선하시면 나의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나눠지는 게, 주의 말씀을 지켰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걸 지키는 것도 같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나눠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키는 것, 듣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듣는데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눠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길과 마음은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 장점은 그냥 순종하는 거에서 장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밀어놨는데, 근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 할 줄 생각하고 있죠. 하고 있어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기까지도 하죠. 이건 순수한 동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것은 나눠지는 마음이요, 나눠지는 마음의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순수한 동기요. 이건 우리가 했으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은 나눠지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주 일요일서부터 제가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주일 500 끝나면 가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여기 올라서 한 사람씩 아픈 사람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 여기서 내려와서. 일로 내려와서 기도하고, 갈 사람 가고, 저기 할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발을 하질 않아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 묻고 그걸 통해서 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센스가 오면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순종하려합니다.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는 것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마음을 줬으면 하는 거죠, 뭐. 능력을 행해서 낳고 안 낳고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이요.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런 배짱이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책임 묻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이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무리고 그분과 교제가 필요찮아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죠? 나눠지는 마음의 우상숭배예요. 이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조명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늘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 수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조명만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계시해요. 우리의 성경을 읽고 하는 건 하나님에 관한 거죠. 관한 거예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조명할 때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당겨보시죠.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삶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심각성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길을 계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그걸 계시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아니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이 설교 할 수 있어요. 온 거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 것과 진짜 마음의 부딪히기는 다를 거예요. 제가 8시간 방언 기도하고 나서 설교와 지금 그 전의 설교는 다를 겁니다. 부딪히는 게 자체가 다를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느끼니까요. 그걸 느껴요. 나와 함께하는 걸 느껴요, 나는요. 설교 시간에 갈 때 찬송 부를 때 그걸 하는 걸 느껴요.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네. 진짜 그걸 느껴요, 내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라, 하나님이. 기도가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임의대로 행하게 된다는 게, 자기 임의대로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분노케 할 뿐이에요. 분노케 할. 성령의 조명이 그래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필요해요. 철두철미하게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림질로 심판하십니다. 다림질로 심판하셔요. 반드시 다림질로 심판하셔요. 잘 만났어요. 임 목사 잘 만나셨습니다. 이 설교 듣는 여러분이 이 설교 자체에 듣는 것이 복입니다. 어디서 듣지도 못하는 설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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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당겨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게 필수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전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누구라 그랬지? 대표적인 인물이요? 모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손길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금식케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경록하고 하는 근심했잖아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지금도 같다. 지금도 같아요. 경록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근심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임의 의미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걸 해도 하나님의 신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받을 때는 그래도 자기 중심으로 있으면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신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은사, 제가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 다 공유하고 다 나타내도 나는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있게 가르쳐.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 뭐다, 에이, 그래, 나는 여기 여러분 이 잣대로 보면 다 보일까 안 보일까? 아이고,
그래. 에이고, 그래. 다 보여. 눈 뜨고 다 보여요. 야, 머리 돌리지 마라.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다 들린다 그래. 머리 돌리지 마. 그냥 순수해. 진실해. 없으면 없다 그러고 진실하게 굴복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지 않는다. 계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경록해 했다는 얘기죠. 경록해 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중.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의중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아니건 이걸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그게 성경을 해서 여기서 설교 하나 빼고 저기서 설교 하나 빼고 사람을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이는 설교예요. 한국교회가 여기서 다 병폐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전부가 잘못된 것만 보이니 어떻게 해요? 진짜로 사람을 보면 잘못된 것만 보여요. 들은 거 악한 것만 들은 것만 보여요. 저걸 어떻게 할까? 근데 알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저걸 알지 못하니 어떻게 되냐고요? 가르쳐서 알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왜?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듣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르쳐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봐서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열 지파를 정탐을 보내잖아요. 12지파를 정탐을 보내. 2지파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서 포도송을 메고 오잖아요. 우리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10지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대표자들은 뭐라 그래? 우리는 안 된다. 저 안악자선 보니까, 저 여리고성을 보니까, 야,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어. 우리가 무기가 있냐? 우리가 뭐가 있냐? 우리는 없지 않냐? 우리는 여기다 왜 모세보러 원망하는 거야? 왜 여기 끌고 와서 왜 이렇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홍해 건너올 때 배 타고 건너왔어요? 지들이 그냥 건너왔잖아. 물 말르게 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40년 동안 한 거 보고도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저들은 우리의 밥풀이다. 그래, 저들은 우리의 밥풀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이상으로 들어갔잖아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다 죽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 천년왕국을 갈 수 있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한 사람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 교회는,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손길을 구하는 사람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 몰라. 핑계 더럽게 잘 대. 누구 잘못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아담이 물었잖아. 아담이 너 왜 먹었냐? 그래. 선악과 왜 먹었어? 아이고 나는 안 먹으려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묻는 건 네가 너한테 묻는 거예요. 아담한테 왜 처음 써버려? 아담은 하를 네가 관리자야. 네가 관리 못했어. 그걸 책임을.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 기능이 상실해버렸어. 그 기능이. 여자한테 물어요. 하한테 너 왜 먹었어? 아이고 난 안 먹으려는데 뱀이 나한테 미역 올려서요. 아 먹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 산 영이 죽은 영이 다 돼버린 거예요. 자기 중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 중심이 다 된 거예요. 마귀의 집이 됐고요. 마귀가 여기 완전히 자리 잡으면 때 아래 튼 거고. 견고한 진을 마귀의 진을 여기. 그러니까 손길을 구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야. 아무리 여기서 능력을 받고 기도를 하고 능력을 행했어도 설교를 했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은 전부가 죽어요. 할렐루야. 자아파세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인격적인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게 그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이게 설교 마쳤어요. 1시간 설교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듣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십시오. 사실은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제 은사자들이 조심성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난 자신이 있어요. 이 말씀에 딱 이게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말씀 앞에는 굴복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갖게 잣대를 누구의 잣대를 댈까? 내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임 목사 오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아주 내 설교는 마귀의 견고한지를 파쇄시키니까요. 박살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이 잣대로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잣대로 교회를 살펴보시죠. 이 잣대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죠. 살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잣대로 다림질로 정확하게 증명을 해서 여러분 바른대로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